코로나 이후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들이 비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가게 되고 또 기도원 가운데서 이렇게 대형 집회들이 조금씩 좀 추세를 더 봐야 되겠지만은 대형 집회들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은 어쨌든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임계점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아무런 상황도 없을 때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여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상황을 탈출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20%가 없어졌느니 30%가 없어졌느니 뭐 이런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교회가 빚이 많으면 지금 이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억대 빚 있는 데들은 그럭저럭 이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빚이 막 20억, 30억을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또한 이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좀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질로 돌아가고 또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요. 한번 주변에 있는 교회들 조금씩 더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교인들 역시 좀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경우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적인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요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에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그분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더 깊이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데 중심을 둘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로 어떤 참여하는데 버티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주님과의 만남과 그분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거 언제 좀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언제 느껴보셨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생각했을 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나큰 사랑과 은혜의 은총을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은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십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십니까? 언제 했어요? 언제?
그거 생각하면 되게 기쁘지 않아요,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어느 때 그러십니까? 어느 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느 때 그런 적이 있었던가. 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도 교인들이 또 은혜 가운데 또 힘들지만 잘 좀 성장하고 있을 때, 또 그래도 교인들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담임 목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누고자 했을 때에, 그래서 그 나눔 자체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고 누리는 것들은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뭐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 정말 받기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물질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기도했을 때도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과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려야만 하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그 표정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좀 딱 그 표정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그 반대로 왜 나한테 계속 그러시지? 나보고 어쩌라고? 둘 중에 어느 부분이세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서 잘해주셔야지, 왜 나한테 계속 그러시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한 거, 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정도 했으면 좀 풀어주실 만도 한데,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보시 그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그냥 넘어야 될 산, 그냥 한 달 넘어갔으면 또 그다음 한 달에 또 넘어가야 될 것들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야 될 산들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좀 원망과 불평 어린 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다를까? 이 땅 가운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이 차이가 크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길 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이 신앙생활하는 게 날씨가 되게 덥죠. 그러니까 8월, 7월 말 8월 초에 사람들이 쉬는 이유가 있어요. 좀 몰랐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전에는 뭐 사람 좀 없을 때 가지 뭐 이렇게 사람 많은데 휴가를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는 이유가 있구나. 뭘 해도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더우니까. 날도 더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잖아요. 다들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세요. 날도 더운데 또 저녁 이 시간도 나와서 또 이 쉼을 얻어야 되는 이 시간에 또 주님께 나온 것.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힘든데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다 짜내가지고 나아가는 거. 뭔가 이걸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강건함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라 날마다 만약에 애들이 우리 집에서 밥 얻어 먹고 그래도 잠자리라도 좀 먹고 살려면은 먹고 뭐라도 좀 해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힘쓰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인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그래 먹고 살려면 그거라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기에.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힘들지만 덥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많이 베풀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왕이 안 됐으면 훨씬 더 인생 행복했을 것 같아요. 시편을 통해 보면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 목동은요. 맹수와 추위와 더위와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환경은 척박한데요.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주변 환경, 주변에 볼 게 많으면 그거 보고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 오늘 더운 하루를, 무더운 하루를 살아갔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또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언제쯤 우리가 좀 그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때 언제일 거야, 그때. 하나님 여러분 향해서 뭘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건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요.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뻐 뛰며 즐거워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정말 성령께서 내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 소망하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내가 너무나 크니까 그분을 향해서 막 찬양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싶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구나. 뭐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사단은 그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이래저래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또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충동질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정말로 신나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소망함 가운데 찬양을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하나하나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거 헤아리지 못하면 사람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못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인 것들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충만함,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찬양할 때도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기 위해서 어떤 그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씨름 많은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이 씨름했던 그 모습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덥고 힘들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넘어가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식 가운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주님이 정말 많은 거 주셨구나.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시지? 생각이 나시죠 이제는? 없으면 회개해야 돼.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 그럼 회개해야죠. 주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맨날 왜 안 주시지? 이것 때문에 맨날 심각해. 얼굴이 맨날 심각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심각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즐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요즘 내 삶이 어떤 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소망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만 오면은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언급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의 역사,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된 곳에 능력과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왜 모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경험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랜 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 공간,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 그림 보시면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느끼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서핑 보면 파도 타기, 파도를 거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맨날 산 올라가야 돼. 산. 예? 평지도 힘든데 안 뛰다가 뛰려면 얼마나 숨차요. 산 위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비행기도 기류를 타고, 옛날에 배들 보면 범선 같은 거 보면은 바람의 방향대로 바람의 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옆에서 불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에 올라타서 그것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 할 말 막 하고 나서 기도 시간 딱 돼서 끝나니까 잽싸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좀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제는 더욱더 충만함의 역사들, 그래서 곳곳에서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곳곳에서 기도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러니까 가끔 국민일보에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들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다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다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한 교회 있구나. 당진에. 교회들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예? 애들 엄청나게 낳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의무적으로 그냥 애 낳은 것으로 이제 전도하는 거야.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이제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에 교회 역사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있어서는 항상 기도가 있었고요. 그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더욱더 교인들이 뭉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경험하고자 하면 그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 버티는 데 중심을 둬 따라간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요, 일회성인 어떤 경험들, 예수님 주변에서도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몇 번의 기적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경험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과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의 반응이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는 은혜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 자체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 별로 주님과는 상관없지만은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끌어올린 어떤 것들은요, 너무 연약해요. 변동성이 심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가 말 안 하고 양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음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가지고 있어져야 돼요.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못 들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들으신 분들은 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못 듣는 이들은 아니 다른 사람은 듣는다고 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들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봤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계획을 짜더라도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결정하다 보면은 눈에 펼쳐진 거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이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 나눌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나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양은 음성을 듣는다. 그럼 주님의 음성 자체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죠. 아버지의 음성 자체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묻는 거, 묻는 신앙.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묻는 신앙 자체를 가져야 돼요. 묻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해야 될 것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좀 강대상에서도 그렇고 왜 맨날 와서 기도하라고 할까? 다른 게 있으면 전 그거 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또 더욱더 나은 방법이면 아마 그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돌아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 역사들, 또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이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 또 삶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풀어지고 나가는 이들,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에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들은 항상 기도의 능력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것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갖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깊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더 깊이 간구하고, 예? 정말 금식기도 해야 될 때는 좀 금식기도 하고, 예?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정말 단판을 지어야 될 때는 그거 가지고 좀 씨름도 좀 해보고, 뭔가 좀 그 편한 것들, 익숙한 것으로부터 좀 이제 좀 탈피해서, 익숙한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익숙함 가운데서 머무르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요구하신 의지와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 하자. 예? 기대감 가지고. 그 기대감은요, 없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은혜.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 여정 가운데서도 베푸시고 인도하신다. 사명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쓰임받음의 자리가 크면요, 그만큼 연단의 시간도 길더라고요. 뭐 연단 없다고 해서 그냥 내 인생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연단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그 큰 사람들은 특별한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인도하심받아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었던 연단들, 난 정말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힘든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힘든 순간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막 내면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27절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요, 따른대요. 그게 양이래요. 그냥 듣고 가만히 반응하지 않으면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양이래요, 양. 그 양이래요. 주님께서 행하실 거 소망함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양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러니까 자녀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도 제자가 있었고요,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기적과 능력을 일으킨 데들아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그래서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된 사람. 무리들은 듣고자 했지만은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요,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고 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께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내일 죽어도 주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받은 바 주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나아가는 것. 28절은 무엇보다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붙잡고 계셔가지고, 주님이 붙잡고 계셔서 사단이 아무리 달라고 흔들어도 빼앗기지 않고 주께서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음성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 순종하다 보면 하나하나 내 삶이 그리스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않고 삶을 통해서 음성 가운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종교 생활 가운데 갇히게 되면요, 믿음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요. 뭔가 좀 짐처럼 느껴지고 하나의 의무 생활, 의무로서 해야 될 것들 안 하면 마음에 좀 걸림돌이 생기는 그 정도? 믿음 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힘들지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좀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누구나가 다 실족한 일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생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실족함 가운데서도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좀 소망함을 가지고, 소망함 가지고, 아,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이 좀 옮겨지길 원하고, 더 많은 경험, 또 더 많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경험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앞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 후반기의 시간들 자체를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자원은퇴 안 하면은 아직 좀 남았거든요. 이제 좀 절반이 이제 좀 돌아가는데, 목회도 힘들고 막 버티다가 이제 65세 딱 되면은 주님 이제야 해방입니다. 그냥 모든 것 던지고 저를 찾지 마세요. 이제 전화번호 바꾸고 이제 잠수 타는 거야.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도 평생 힘들게 목회하니까 이제는 자유롭고 싶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위와 능력과 영적인 권능이 충만해짐을 통해서 은퇴의 시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용하셨을 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 이루시고자 하는 것,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으니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시골에서 집 짓고 그냥 채소에 물이나 주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차피 잠이야 그냥 관뚜껑 덮으면 이제 그냥 잠은 죽어서 자라고 어르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다 가야죠. 뭔가 좀 영적으로 더 또렷해지고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육신적인 힘은 빠지지만은 영적인 권능과 능력, 내 육신이 비워짐을 통해서 영적인 권능이 더 충만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내 영성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몸이 약해지니까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이 가면 갈수록 이제 믿음에 성장했다가 이게 주님 만날 때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딱 올라갔다가 나이와 더불어서 몸이 꺾어질 때 이게 영성도 같이 꺾어져.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주님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잠깐 반짝해서 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조금 더 새로워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복해서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주께서 주신 것들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다 보면 주께서 나한테 참 이렇게 잘해주시지, 옛날에 참 잘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감사의 제목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편 8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인 자신을 온 만물보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끊임없이 넘치고 있는 것이 또 시편 8편의 내용이고, 다른 시편에서도 감사함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 목회를 어떻게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올해 교회 출석이랑 목표 정해준 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좀 중요해.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기대 없으면 목회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함 없으면, 소망 없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함 없으면 다 끝나요.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요. 기대함이 믿음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기대함이거든요.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예배 드리고 아무런 기대함 없이 해봐요. 하나 많아요. 그건 하나 많아요. 기대함이 끝나면 다 끝나요. 전부 다 끝나요. 그냥 사라져요. 다. 지난날 뭐 아무리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사라져요. 이제 이한여 목사님이 이제 한 날을 정해서 이제 그날은 좀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정해놓고 하려고 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통전적인 사역들, 뭐 여연사역이라든지 치유사역 부분도 상당히 이제 통전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그동안에 또 어려움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한 목사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경을 넓혀가고 또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이거 앞으로 뭘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반짝하고 좀 들었어요. 나는 뭐 가지고 가야 되나 지금.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어쨌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들어오는 것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좀 이게 상당히 빨라요. 책을 읽든지 어떤 은혜를 받은 것들, 또 주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삶의 정원에 주어진 재료들, 또 목회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이래저래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래도 설교에 막 치이지 않고 설교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목사님들 막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힘들어하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도 의아할 거예요. 설교 준비 언제 하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이제 분명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은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그거와 더불어서 어쨌든 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적당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수적으로 증가되는 역사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혼자 광역교회 그 진선빌딩 3층에 있잖아요. 남들은 다 땅 밟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좀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아직도 3층에 떠 있네?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니까 왜 안 주세요라고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향해서도 다 하나님 향해서 기쁨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 100%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정말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인생을 통해서 아픔들이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 그런 아픔들. 그렇지만은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나는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다른 것들, 뭐 이게 잘 돼서 기쁨이 있고 저게 잘 돼서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 베풀어 주신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게 좀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나지고
아버지와 믿음의 교제함 가운데 좀 나아갈 수 있고, 그냥 주님은 주님의 옆에 계심으로 인해서만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모든 것들은 기도하고 정말 양으로서 아버지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예배하심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도 연결돼 있고요. 다 하나야. 다 한쪽에 매이면 한쪽이 또 매이고요. 한쪽이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좀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삶,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주의 음성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 영상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빼앗을 자가 없고, 29절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음성 듣고자 하는 이들 견고하게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께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음성 들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사단의 속삭임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허락하시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신세 한탄하고, 야, 내 인생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분별력 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갈렙이 노년이 되어서도 그의 정신이 또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쓰임받음에 대해 소망했던 것처럼, 정말 덥고 힘든 날씨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계신 주님과 믿음의 교제함과 영광 누리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온전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실 수 믿고 이 시간 전심으로 아버지께 마음 쏟고 간구합니다.